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불량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는 중에 애가 반항심이 생겨서 선생님을 밀어버려요. 무방비 상태로 학생에게 당하니까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뼈가 다쳐서, 척추가 다쳐서 몇 주 동안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상에서 누워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교단에 섰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게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흥얼흥얼거리면서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인데, 게다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인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니까 찬양하는 찬송가인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리 기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합니까? 그러자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또 그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병상에 누웠던 여인이 하는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잠시 몸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려서야 되겠냐.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을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했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날마다 말로는 고백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그 시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시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를 또 썼어요. 어떤 시를 썼을까? 바로 우리 배단위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그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쓰신 엘리자 히윗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라고. 그렇죠, 돈 있으면 좋죠. 그렇습니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돈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다고 하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편안함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은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 부자라고 코로나 안 걸릴까요? 부자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버린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다인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질병 앞에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힘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무슨 힘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얼중얼거리시지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늘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인데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것을 몰라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자녀를 키웠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 때가 있어요. 참 신통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눈치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자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자녀가 직접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옆집 아줌마한테 사실은 제가요 학용품이 필요한데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누구 엄마 참 애가 힘들어하던 것 같아. 학용품 사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참 기분이 언짢겠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 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 당연히 아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받을 거야.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뚫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라고 확신하고 내가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다음에 또 와야 되나, 이런 분은 없지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하는 것 구하고, 찾는 것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날마다 두드려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아요.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좋은 것 준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배가 출출해요. 항상 배가 고팠죠. 그 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먹을 거 없어요? 예,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공국 끓여놨어, 먹어봐. 그래요. 가서 가스레인지에 자연스럽게 불을 올리고 공국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맑은 국물을 살짝 푸고 따뜻한 밥을 넣고, 그리고 사각사각 깍두기까지 딱 옆에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어보십니다. 지원아, 네, 요새 힘든 일 별로 없지? 네, 힘든 일 없어요. 뭐 체력적으로 말이야. 네, 별로 없어요. 그래, 그건 네가 먹은 음식 때문에 그래. 뭔데요? 그 네가 먹었던 그 곰국이 그거 뱀이다. 순간 혼란이 왔어요. 네, 몇 절 때문에 그랬을까요?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저희 아버지는 뱀을 주십니다. 드는 생각은 그래요. 왜 뱀을 주셨어요? 야, 네가 생선 달라고도 안 했잖아. 근데 나는 뱀을 줬어. 좋은 거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뭘 먹든지 자녀가 그걸 먹고 건강해지면 참 좋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식탁이,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식탁이 좀 두렵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단이 따로 있어요. 정말 맛있는 반찬을 놔두어도 아버지께서는 항상 반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밥상 위에 나물이 없으면 반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나물을 놔주세요.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를 놔주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7살, 8살 그때 됐을 때 이 나물이 너무나도 좋고 건강하니까 먹으라고 주세요. 하나씩 안 주세요. 한 그릇씩 딱 얼려놓고 이거 다 먹어. 그러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맛없는 나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본인이나 드실 것이지 왜 우리에게 주시냐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 먹고 힘나는 것 참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들을 데리고 그 영덕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잘 아는 장로님이 참 귀한 손님 왔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대게를 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거 맛없어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 밥그릇 위에다가 살을 얹어줬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별반 없는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내가 더 똑같이 하는구나. 그 이유는 뭘까요? 먹으면 튼튼해지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이게 내게 참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정말 내가 원했던 소고기, 공국이 아니라 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쉽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셔서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 2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다 라고 하는 거죠. 양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눈이 나쁩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풀밭에 찾아갈 능력이 없지요. 자기 힘으로는 쉴만한 물가도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물가를 찾아서 가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양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양이 가는 동안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만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양이 가는 길은 어떨까요? 때로는 가시밭 덩굴을 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양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면 양들은 아마 목자를 따라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목자만 따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냇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두드린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죠. 함께 모여서 뭘 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면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다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겨라, 기도받기 원한다면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 또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서 주님의 몸된 면목교회를 위해서, 또 면목교회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항정 집붕자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섬기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해줍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형통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옆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도 구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말할 것 없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앞,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